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서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르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데엘과 또 하바사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반드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허물과 죄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란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죄가 많으면, 허물이 많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력이 세상 말로 먹히지 않습니다. 영빨이 여러분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혼란이 야기되고 국력이 쇠약하게 되고 항상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의 지배에 바로 여러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나라를 빼앗기지 않더라도 경제력으로
기술 문명으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종속되는 바를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악에서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즉 명철이 없는, 바로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느냐,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즐거움이 많은 사회입니까? 아니면 탄식이 더 많은 사회입니까? 어느 것이 더 우리 사회를 바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부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공의와 공평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개인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운영하는, 경영하는 이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았던 그 왕과 그 왕의 지도력에 따라서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왜 이 예배의 회복이 결국에는 나라라고 하는 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지금 이 예배에 대한 말씀만 오늘 바로 4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5번째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겹다 이런 말씀도 여러분 그런 마음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회복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배 회복에 대한 간절한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오늘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겨우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6대 왕, 이 요시야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최선의 표준인 다윗의 길로 걸어간 그런 대표적인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섰던 이 왕이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즉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왕들, 그리고 그 왕들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사밧이고 히스기야 왕이고 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런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타락한 이 종교를 하나님 앞으로 바알의 우상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고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근데 또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나라, 즉 남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미 망해 있는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을 그가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들이 세운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서 다 해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역대하 34장 6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회복이 컸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예배의 회복을 그가 얼마나 바랐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이 남쪽에 있는 이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서 어떤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인데 이 왕이 이렇게 북쪽과 남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예전에는 여러분 제사겠죠. 이것을 할 왕을 반드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 일을 바로 하게 되죠. 마지막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남북의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그 쓰러져가는 추락해가는 나라의 그 운명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세워보려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31년 동안 나라를 견고하게 바로 정말 세웠고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죽음 다음서부터는 급속도로 이 남유다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아주 그 성 자체가 다 바로 무너져버리는 성전이 다 여러분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3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열심히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바로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바로 진행하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 베푸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뭔가 더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바로 모세가 전해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3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된 즉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했어요. 연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헌금이거든요. 그 연보한 돈을 바로 꺼낼 때에 제사장 실기야가 모세 때 전해 주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전해서 바로 이것을 요시야 왕에게 보내죠.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의 이런 엄청난 위기와 아픔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시야 왕이, 어린 왕이 그거를 압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뭐죠? 옷을 찢어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그 율법책에 있는 그것을 왕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백성들을 향해서 그 율법책을 바로 낭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바로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열심히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시야 왕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철저하게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들을 없애버린 후에 여호와의 바로 성전을 수리했고,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바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이 율법책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여기 이 율법책은 하나님께서 매년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셨냐면, 누구에게든지 이 초막절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율법책을 낭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심지어 여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든 나그네 타국인들도 바로 여러분 뭐죠? 듣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된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 꼭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부탁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어가지고 그 언약궤 옆에다가 이걸 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그동안에 바로 여러분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바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 할아버지, 요시야의 바로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가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한 바로 왕이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온전한 바로 회개의 모습도 없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2년 동안이나 악을 행했던 바로 이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책이 누군가에 의해서 숨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므낫세와 아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책마저도 이게 불에 타거나 어떻게 소실될 것을 염려해서 아마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그 연보궤, 오늘날은 뭐 헌금을 거두는 바라 여러분, 거기다가 이것을 넣어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것을 여러분 발견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예배의 삶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얼마나 어려움을 바로 여러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궤 곁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율법책이 연보궤 속에 들어있었던 것, 여러분 잠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 연보궤 속에서 잠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엉뚱한 데에 바로 있다 보니 이들에게 오는 것은 피폐, 그들에게 오는 것은 목마름, 외세의 침입,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더 이상의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한 것을 빼앗기는 일,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오늘 역대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고 즉위한 지 12년에 시작해서 18년이 되는 해에 6년 만에 바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유월절을 바로 여러분 지키는 것은 왕이 된 다음에 바로 18년이나 지나서 여러분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바로 여러분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 23장 21절과 23절에도 똑같은 역대하 35장 18절과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일이 없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모세 이후 여호수아 시대 곧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유월절을 바로 여러분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여러분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 때 그때에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왕정 시대에 이제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다음에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 정권을 잡을 때 나라가 바로 여러분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남북으로 바로 여러분 갈라지면서 점점 퇴색해서 완전히 바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바로 여러분 지키자고 한 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200년 동안이나 유월절을 한 번도 여러분 지켜본 적이 없어요. 한때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회복을 하죠. 그런데 율법에서 규명하는 대로 그런 규례와 정확하게 여러분 그걸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원래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한 달 미뤘다고 그랬죠. 왜 한 달 미뤘느냐?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어지질 않았어요. 백성들이 모이자 했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연기해 가지고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자, 북쪽에 20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분의 북쪽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여러분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20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걸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된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은 채 유월절 양을 바라 여러분 잡기도 하고 자기들이 먹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여러분 겁이 나서 누가?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열정의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와서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날짜,
1월 14일 날 정확하게 지켰고 거기에 모든 절차에 따라서 이 유월절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왜 여러분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지난 시간도 히스기야 왕이 왜 유월절을 여러분 그렇게 지키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그의 완전한 마무리가 바로 어디에서 이게 완성되는 것이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완성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히스기야 왕도 이것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라고 했던 것은 이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신앙의 공동체로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회복,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 자기 민족을 430년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자, 이런 바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신앙의 바로 고백을 갖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출애굽 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구원을 해 주십니다. 자,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바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죠.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절기이기도 해요. 민족이 해방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계약 백성으로의 회복, 그리고 이 날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날을 첫 번째로다가 여러분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토록 중요했던 것은 유월절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일생 동안 바로 여러분 뭐죠? 간직을 해. 이건 평생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자기들이 한 일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나올 때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온갖 고생을 했는데 나올 때는 아예 주인들에게 당당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히려 주인들이 빨리 나가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여러분 보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은 바로 여러분 다 주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오늘 바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 자, 그러므로 이 유월절 절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 신앙의 바로 공동체가 완전히 바로 회복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의미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종교 계획의 대미는 끝은 어디에 있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부터 이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각자의 신분을 맡기고 그 직분에 따라서 직무를 바로 행하게 하는, 똑같이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또 여러분 요시야 왕도 똑같이 여러분 그 직무를, 당신들이 맡은 그 직무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을 드는 것이고, 이 예배를 바로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당신들이 수고하고 당신들이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들에게 선택하시고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이 예배,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왕은 레위인들을 부를 때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다 이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옮기는 것이 그게 주된 바로 여러분 것이 아니야.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주된 것은 어느 것으로 이게 여러분 더 무게중심으로 가느냐? 가르치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고 섬기는 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사역이 여러분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지금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서 그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것이죠. 5절까지도 마찬가지, 6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자, 오늘 7절과 9절에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7절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모습으로 헌신했느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의 제물을 바로 기증한 내용이죠. 여기 보기에는 이 요시야 왕은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를 바로 3천 마리를 바로 드렸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실기야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제사장들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주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 레위인 지도자들은 쭉 이름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거기 양 5,000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유월절 제물로 이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됐죠. 자, 이처럼 이들이 유월절 희생을 바로 기증한 것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했을 것이고 또는 미처 예물을 바로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시야 왕이 온전한 예배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왕이 여러분, 왕이니까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지. 여러분 왕이라고 다 드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라 그래서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양도 바로 여러분 정말 어마무시하죠. 염소와 양을 바로 3만 마리나 드렸다. 수소를 500마리나 드렸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바로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민족의 번영과 이 나라의 이 번성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 이 애민의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이 요시야 이 어린 왕에게 이렇게 바로 여러분 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여러분 18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만큼 바로 준비하는 바로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므낫세 왕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가지고 이만큼 이걸 드릴 수 있는 바로 여러분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환경을 바로 여러분 만드는데 자그마치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러가야 겨우 바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기간과 준비 기간이 바로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영향력을 다 발휘해서 왕의 바로 여러분 주어진 그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바로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해서 여기에 온통 바로 마음을 다 쏟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 마치 다윗이 성전을 바로 여러분 지었어요. 자기는 바로 그것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에 바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을 꿈꾸면서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더 염려와 더 걱정으로 여러분 그 다윗이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든 복,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여러분 지으려고 했던 똑같은 마음이 바로 요시야가 가지고 있던 바로 이 마음입니다.
모든 재산을 몽땅 드리는 이 왕들이 바로 이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다윗의 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35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다 되자 이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자 맡은 곳으로 갔다.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다 되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쉽게 지켜지지 여러분 못했던,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이게 준비되어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간절했지만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나 지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만큼 그는 바로 철저하게 그동안에 바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가리키고 레위인들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바로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서 있어야 될 바로 여러분 그 자리. 그래서 비로소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자. 물론 유월절뿐만 아니라 평소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가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온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성인들은 모두가 다 바로 여러분 모여야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 적어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살, 13살 정도 됐는데도 유월절인데도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성전에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이 제사를 바로 여러분 지내는 다 해서 여러분 8일간인 거죠. 유월절을 하루.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무교절을 바로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8일 동안 바로 여러분 지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8일 동안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의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양을 바로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삶거나 굽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런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오늘 유월절 지킬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얼마나 이 요시야 왕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 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한 여러분 준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여러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청소도 하고,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 두 분이 와가지고 쓸고 닦고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제가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찬양대도 여러분 준비하고, 설교대도 마찬가지고, 기도자도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바로 여러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감격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바로 역사가 다른 거예요. 예배의 바로 여러분 감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말씀이 없지만 앞쪽에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일주일을 더 연장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더 준비를 했던 바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더 온전하게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요시야는 더욱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철저하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 유월절을 바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왕도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온 주민과 함께 이처럼 지킨 자가 없었더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요시야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율법의 바로 규정대로 성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바로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을 간절하게 바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이 왕권을 이 남용 다른 것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경외케 하는 이런 일들을 그가 했던 것을 시아가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유월절을 이처럼 지켰던 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유월절의 지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약속의 백성, 약속의 바로 백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계약의 회복이 바로 여러분 이루어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이것을 바로 여러분 이 온전한 회복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루시는 바로 그것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월절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으로 또 그들의 바로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가장 필요했을 때 가나안이 바로 바라보는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중에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유월절을 여러분 7일 동안이나 거기다 지키는 것을 여러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유다에게도 여러분 뭐죠? 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회복과 바로 보호가 필요했을 때 히스기야가 바로 한 것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바로 했던 게 뭡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첫 해 첫날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어서 성전을 바로 수리하는 일부터 공식 바로 여러분 직무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봤죠. 그러면서 그가 가장 바로 여러분 중점을 뒀던 게 뭡니까? 신앙의 바로 회복이요. 종교의 바로 개혁입니다. 국방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전투기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드리겠다. 아니면 우리가 무슨 항공모함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사거나 아니면 바로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런 국가의 혼란과 국가의 아픔과 국민들의 기쁨을 바로 빼앗긴 모든 이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너희들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목도하는 바라. 그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가장 힘썼던 가장 바로 그가 역점을 두고 했던 것이 국방을 튼튼히 하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바로 여러분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그 유다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바로 회복하는 것에 이 조롱을 당하면서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유월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적, 영적인 바로 여러분 그런 그 생활의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죠? 절기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바로 여러분 뭐죠? 8일이야 다해서. 그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야. 오늘 예배를 바로 여러분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도 보게 되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리고 세속적인 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바로 쉼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진정한 쉼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나라의 바로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바로 삶의 행복, 개인의 삶의 모든 복의 바로 이것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의 바로 여러분 절기의 회복은 즉 예배의 회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바로 여러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역대하 32장 27절과 30절을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 같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부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부석과 형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선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이슬물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굳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보십시오. 이건 히스기야가 6월절을 바로 여러분 지키면서 신앙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복이에요.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한 군데 더 봅니다. 이번에는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나에게 분명하니라. 이 말씀은 31년 동안 내가 다스리는 요시야 내가 다스리는 31년 동안에는 절대로 내 앞에서 어떤 재앙도 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1년 동안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로 여러분 지금 턱 밑에까지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가 31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 왜 그토록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이 예배의 바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주간에 한 번 정해진 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정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우리가 바로 예배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주일 예배로 하여금 우리가 세속적인 일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과 이르를 바로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바로 여러분 맛보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바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번영과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바로 여러분 내 삶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평안과 이 나라의 번성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배의 회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우리의 바로 여러분 민족의 절대적인 것이 뭐냐?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 여러분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라에 바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요시아와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